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룹바벨 이후 90년 동안 지어지지 못했던 성입니다. 근데 그런 성이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90년간 지어지지 않던 성이 52일 만에 지어질 수 있었던 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에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것이 이제 7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7가지는 건강한 교회, 복이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7가지다라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인하여서 그 4가지를 약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벽 공사가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양문에서 마쳤다고 했어요. 양문은 제사의 문이에요. 그래서 제사로 시작해서, 우리식으로 하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시작해야 되고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몇몇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로 관리자든 재벌이든 노예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이 주님의 교회에 참여해서 각자 맡아진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성이 건축되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세 번째는 이 성 짓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었었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1세대의 소원이었다고요. 그 1세대의 소원을 2세대가 이룬 겁니다. 어떻게 해서 1세대의 소원을 2세대가 이룰 수 있었을까요? 1세대가 2세대한테 뭐 해줘야겠습니까? 은혜를 끼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른 세대들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꿈과 비전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단지 이 땅에서 큰 집 짓고 부자 되는 거 왜 없다면요, 참 가난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비전을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도 꿈이 되어주고 비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혹시 못 이룬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 때 이루어내고 또 다음 세대에 이루어내고, 그래서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는 것, 그게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이고, 네 번째는 이 주님의 성전의 건축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로 참여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리 작고 볼품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에서는 쓰일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것도 얼마만큼이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그 은사를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1달란트 가지고도 10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별품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 4가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 5번째인데, 5번째가 드러냄과 감춰야 되는 게 있어요. 드러냄과 감춰야 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볼게요. 느헤미야 3장 20절.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삼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3장 20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누가 열심을 냈다고요? 바룩이 아주 열심을 내줬다. 그가 힘써서 이 일을 해줬다라고 바룩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4장 6절. 4장 6절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성을 건축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의 마음을 썼대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하면 좋을까요?
성심성의껏 했다 이거죠. 성을 짓는데 백성들이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여유 있으면 하고 여유 없으면 안 하고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짓는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요 일심이 되어져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서 이 성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 건축하는 공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바룩에게 있었다, 백성에게 있었다 하면서 공을 다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어요. 저 사람이 열심을 내줬어. 이 성 짓는 거 저 사람이 열심을 내줬어. 이 성 짓는 거 이 사람이 열심을 내줬어. 이 성 짓는 거 우리가 열심을 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열심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반면에 자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이 공사는 느헤미야가 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90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짓겠다고 마음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두를 못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것도 총독이 돼서 왔단 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총독 임명받아가지고 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을 세상의 역사로 쓴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띄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서가 놀라운 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썼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은 딱 한 번 썼어요. 언제 썼을 것 같으세요? 어디다 썼을까?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이게 끝이에요. 느헤미야는 여기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철저히 감추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애를 썼으며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런 것들은 뒤에 다 감춰놓고 이거는 바룩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이 성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의 리더십을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이렇잖아요. 야! 세게 얘기하면은 꼼짝 못하고 쫓아오게 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도 칼 있음 하잖아요. 칼을 갖고 칼 있어 나는 해가지고 하신 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칼로 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움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어느 게 나아요? 칼 있는 게 나아요? 칼 없는 게 나아요? 그건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정말로 칼 있는 분들을 써요, 진짜로.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꼼짝없이 끌려갈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반면에 저분은 힘 하나 없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갈 만큼 유약한 분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누가 해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누가 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 역사에는 칼 있는 그런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감추고 다른 사람은 높여주는, 남을 나보다 높여주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로 다가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도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나보다 낫다라고 하라. 거기서 낫다라는 건 지읒이 아니에요. 지읒.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훌륭하다고. 내가 한 것은 감추고 저 사람이 더 훌륭하셔가지고 이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의 팀원이 더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의 동역자가 더 열심을 내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아니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를 높이고 남을 깔아내리면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나워지겠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 하나가 있죠.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가? 코끼리를 춤추게 한다는가? 고래든 코끼리든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칭찬이 그걸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하신다고. 당신 덕분에 수고는 내가 다 했어. 그렇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잘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이 더 신나서 더 열심히 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은 영광을 올리고 동역자는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5번째고요. 6번째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사업을 하는데 이 성벽 건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3장 10절. 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두스가 중수하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 뭘 보셔야 되냐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좀 더 가봅시다. 3장 23절. 3장 23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마하세가가 아들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하면서 성을 건축하는데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시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전주 시민이 모두가 모여서 전주성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외엔 잘 몰라가지고, 동네 이름을 몰라가지고 4개밖에 말하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4개의 동네가 있어요. 하나는 저기 동산동에서 김제로 나가는 호남 제일문 쪽이 있죠. 우리는 아중리에 살고 있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호남 제일문이 동산동에 있다는 거. 거기 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중리에서 진안 가는 이쪽에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송천동에서 봉동 나가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동에서 그쪽이 구인가? 구이 나가는 그쪽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문이 있는데 전주시장님께서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저기 동산동에서 김제 나가는 쪽에 문을 좀 달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할 수야 있지.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5분 10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아중리에서 일단 동산동까지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3시간? 얼마 걸릴지 모르겠네.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걸어가 봅시다. 진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뭔 말을 하는 거지? 어쨌든 아중리에서 동산동까지 걸어가서 성전을 문을 닫으려고 하면은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가는 시간이 있고 또 오는 시간도 있으니까 갔다가 오는 그 시간 동안에 일을 못 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일도 할 수가 없어요. 3번째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이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을 적들이 싫어하죠. 싫어해가지고 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무너뜨리려고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동산동 가서 성을 짓고 있는데 이 진안 쪽에서 악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쪽 아중리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동산동에서 집 짓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 하다가 내리치고 빨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안하겠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음은 집에 가 있고 몸은 여기서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이런 공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 공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성벽 공사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은,
니네 집 근처 지어라. 아중리 우아영생교회 성도들은 아중리에서 진안 나가로 여기만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걷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성벽 짓는 시간이요.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설사 진안 쪽에서 악당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서 칼을 끄집어내고 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염려가 없을 테니까 그냥 칼만 차고 열심히 일하면 되겠죠?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짓겠어요? 잘 짓겠죠? 우리가 건물을 안 지어봤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하지 말고 여러분 집 근처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가까운데 여러분과 생활이 직면한 곳, 더욱이 우리 집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 집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을 안 위험하게 하려면 이쪽 성벽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 딴 데 가서 지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집 근처의 성벽을 좀 잘 지으십시오 라고 명했고, 백성들은 그 명에 따라서 자기 집 근처의 벽들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사실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 우리는 더 신경 써서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저는 청년과 젊은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저는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여기에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나 또 미국에 있는 교회처럼 교회가 멋있게 지어졌다는 것은 그때 그곳에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쇼핑몰이 되어져 있고 뭐 극장이 되어져 있고 디스코텍이 되어져 있고 술집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또 박물관이 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거기에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진 그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에 있는데, 그 영국의 교회는 지금 박물관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전달해 준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그 교회는 박물관이 되었다는 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요란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가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지금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다면 주님 오실 날을 이 교회가 예비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지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쁜 교회가, 물론 주님 오실 날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다시 짓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그때까지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정말 잘 쓰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늘 부탁하는 게, 늘 공기도 하실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게 매번 듣다 보면은, 기도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해보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암시가 많이 되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제 눈에 많이 띄신 게 좋아.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이 나야 뭐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 있지만, 그래서 자꾸 눈에 띄는 분이 있으면 암만 해도 한 번이라도 더 나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에 새기게 되어질 것이고,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이 있어서 부탁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그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부에서부터 학생회, 청년회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나가실 때 뭐 모임하고 있으면 한 번씩 좀 들여다봐 주시고, 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아, 이거 멋있어. 이름 없이 다, 그거 있잖아요. 꼭 제가 가나다라 마바사 해야 될 필요는 없죠? 다 이렇게 하시고, 간식도 좀 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왜요? 여러분도 여러분 학교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맡아서 키워주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의 교회 선생님들, 교육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분이니까 뭐 군사부 일체로 본다면 말이죠. 거의 뭐 부모님급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축복해 주십시오. 혹시 전화 오면은, 수고하신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몇 번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서 뭐 재정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잘 회의하셔가지고 건의하시면은 교회에서 예산 배정할 때도 교육부 우선으로 배정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우리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더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 이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또 하나 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직면하는 것 중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과 복음은 좀 구별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과 복음을 분명히 이게 구별되어지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게 섞였어요. 섞여가지고 복과 복음이 섞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쉽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건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건 가나다라 마바사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출세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결혼 잘하고 뭐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건 복이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섞여가지고 간혹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예수 믿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 힘들기만 하더라. 왜 집에 어려움만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복음 정의해 봅시다.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만 복음이에요. 다른 건 복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셔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실패하실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셔도 때로 이 땅에서 병들 수도 있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에서 가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복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지 복과 복음을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재산도 주실 수 있어요. 뭐 건강도 주실 수 있고요. 귀신도 쫓아내실 수 있고 뭐 성공도 주실 수 있고 심지어는 왕도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필요치 않다 그러면요,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당신의 백성인 모든 자에게 꼭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왜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꼭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복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신앙도 무너져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어디다 쌓아야겠어요? 복음에다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안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이신데 자녀에게 좋은 것 왜 안 해주시겠어요? 좋은 거 주실 테니까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거기에다가만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런 부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쌓기를 바랍니다. 이게 6번째고 7번째는 권한과 책임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다는 건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이 성을 지으려고 하면은 조직도가 있습니다. 뭐 그냥 무작위 무턱대고 할 수 없어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고 책임자가 있고 그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허락은 다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부하니까 저 최고 책임자에게 결제를 가지고 가서 결제를 부탁해야 되고 그 최고 책임자가 그거를 다 검토해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결제를 해서 하라 그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빠꾸시키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더욱이 최고 책임자가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최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더 뛰어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아마추어에게 결제를 받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죠. 저는 돈 관리 못해요. 제가 잘하는 거는 돈을 주면 잘 쓰기는 해요. 잘 쓴다는 건 멋있게 쓴다는 게 아니라 다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때 저는 제가 돈 관리를 안 하죠. 집에서는 사모님이 하시고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과 여러 재직들이 거기다가 맡겨놓고 저도 그냥 허락받아서 쓰는 이런 구조를 저는 좋아해요. 저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아마추어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도 아마추어예요. 교회 관리, 뭐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뭐 스프링클러가 어떻고 저는 스프링클러가 저거라는 걸 아는데 저게 어떻게 물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저한테 이걸 허락받으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 알아서 하시라고. 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동차도 저는 절대로 몰라요. 운전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뭐 자동차 뭐 본넷 열어보면 엔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그거 물 넣는 거 있죠. 와이퍼 물 왔다 갔다, 그 와이퍼라 그러죠? 와이퍼 물 나오는 워셔액도 어디다 있는지 몰라요. 뭐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집에 못질도 못해요. 그래서 전구도 우리 사모님이 가라. 훌륭한 사모님과 결혼하고 살고 있어요. 저 아마추어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최소한 저는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고 있고 빨리 알고 있고 그리고 잘 전한다는 자부심만은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거는 뭐 측량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쎄. 나머지는 꽝이에요. 그럼 저한테 교회 건축 어떻게 이거 물어봐가야 뭐 답 나오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저런 구조로 짓지 않아요. 이렇게 지었어요. 각 팀장을 세운 거예요. 팀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팀장을 우리 이제 장로님이라고 합시다. 장로님 밑에 위원장이에요. 그 위원장 밑에 재직들이 있어요.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 책임자를 세우고 그 책임자에게 권한을 맡기고 그 책임을 맡겨가지고 일이 진행되어져 가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맡겼더니 그 사람이 그 밑에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 근처에 집을 지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세상 리더십도 그런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유명한 리더십 책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읽어봤어요. 거기 봤더니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장 좋은 지도자는 이루고자 하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분별력과 동시에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성가시게 참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그 세워놓은 사람이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는 자제력.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훌륭한 지도자다. 이게 세상의 대통령도 쓰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여기에 초대교회가 사역을 맡기는 장면이 등장해요. 6장 3절.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아니, 그 앞에서부터 봅시다. 5절부터. 아니, 3절. 6장 3절. 6장 3절 4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 여기 이제 초대교회가 재정 문제로 시비가 붙었을 때 이 일을 분담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세 종류로 구별해놨어요. 세 종류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에서요. 너희 가운데. 그게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여기 교회잖아요.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뽑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자, 그들을 뽑으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를 10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지혜, 그 믿음의 지혜로 주님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 칭찬받는 것은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이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외인에게도 인정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주님의 교회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려고 하는 영적인 욕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거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분들을 뽑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뽑는 거예요. 잘 뽑아놓고 뽑은 다음에는요. 사도들이 그러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재정과 구제 이거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 우리는 뭐만 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책임껏 하시라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안수집사들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안수집사들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는 성경에 딱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스데반이고 하나는 빌립이고.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이고 두 번째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한 사람이고 이방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들이 아주 잘했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7가지로 등장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부흥과 회복입니다. 느헤미야식으로 말한다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해가 올해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언제 어려워졌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좀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뭐 예전에 잘 나갔을 때에 비하면 한 90% 정도가 좀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재정은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뭐 7월 달에 가면 뭐 6월 달까지 재직회 보고 때 뭐 정확하게는 알겠지만 뭐 지난 분기 때까지만 해도 뭐 넉넉했다, 뭐 좀 예산은 찼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겁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만나셔서 부탁하죠. 뭐라 하시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을 치라 했던 그 명받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목사 이렇게 정의해보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게 쓴 책이에요? 성경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충성하라고 주께서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세상식으로 말하면 부채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거를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이 교회를 잘 쳐라, 이 교회를 잘 먹이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담감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그래야 된다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혼들을,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안 오신 것은,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영혼들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어려운 때니까 나는 전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늘 기도는 하나님 제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궁리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런 영혼들 담을 수 있는 복되고 사랑있고 충만하고 은혜롭고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임 때마다 그 교제가 예수 중심으로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증거되어지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교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서로 연합하여 악한 세대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